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다니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음을 이야기한 후에 다니엘은 아주 침착하게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왕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마치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서 본 환상과 같이 이 땅에 언젠가는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계시였고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암시하듯이 친히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재진술해 본다면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아주 유명한 구약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 자, 왜냐하면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설교는 우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아는 백성이 되자, 이걸 우리가 먼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알게 되는 그 복음에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열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 권의 책 중에 현신에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깨닫고 그 세계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게 된다.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완전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진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 내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 내 짧은 생각을 넘어 놀라운 훨씬 더 뚜렷한 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열심,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저는 이런 의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저렇게 강성한 제국이 되게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저 제국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무력한 존재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 이런저런 신학적인 고민과 질문 그리고 회의가 이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진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회의가 떠나가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기대와는 다른 세계를 살면서도 그러나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사로잡혀 자신의 현실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고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일반 역사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지금도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근심과 염려를 넘어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세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처럼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다 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눈이 뜨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꿈의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세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너무 방대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기에 맨 왼쪽에 1번 창조라고 되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속한 이 세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아름답고
선한 창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는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인간에게만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죄로 오염되고 물들어 버린,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위도 추락되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도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인간 죄의 본질은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간의 죄의 본질은 교만이고,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난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언어가 혼잡되고 민족이 분열되는 그 분열의 증상으로 죄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세계 아닙니까? 세대 간에, 민족 간에, 지역 간에 얼마나 많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려지고 파괴되고 분열된 이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11장을 넘어 12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정점이 뭐예요?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정점,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도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회복해서 보여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사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인류를 파괴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된 교회 공동체는 자신에게 속한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온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놀랍게 방대합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일그러진 이 타락한 세계를 다시 원래대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회복의 복음,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지금까지도 교회가 자신의 세계에 속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죄가 다 해결된, 모든 피조 세계가 깨끗하게 다시 회복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런 좋은 표현을 갖다 써가지고 이게 단어가 오염됐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은 표현이에요. 창조 세계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로 다시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듯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분열되었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해서 시작된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고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은밀한 일,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다니엘처럼 열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먼저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진짜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낯선 세계에서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2장 이후에는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몇 장 넘어가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진짜 세계의 이야기, 자기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대상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담담하게
그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왜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진짜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계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영원한 세계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이 나에게 속한, 내가 속한 세상의 이야기를 분명히 내가 알고 살아가는 백성인가? 나는 정말 그 세계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역사상 강력했던 제국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학대를 당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확신, 진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열정으로 그 세계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묵시 요한계시록을 본 다음에 얼마나 뜨거운 가슴 벅찬 심정으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저는 다니엘로 하여금 선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 다니엘은 단순한 해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 단순히 해석자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비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시간 해석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내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높고 낮은 자에게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라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이 바벨론 땅으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실제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총독들에게, 이방의 왕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어쨌든 감사하다, 고난 속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 있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니, 높고 낮은 자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선포자로 섭니다. 설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포자로서의 사명,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뿐입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다니엘이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 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애송이 청년. 그는 누가 봐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그 바벨론 제국에 뿌려놓으시고 그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선포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9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바벨론 각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지요.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바빌론 제국의 각 지역에 겨자씨처럼 하나님께서 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자기가 속한 세계 이야기를 알고 그 복음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 심각한 정점에 있는 날 하필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찬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됐는데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겠죠. 그죠?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6월절 날 모여서 그 쓴 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속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세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며 과거의 구원 사건을 현재 우리의 구원 사건으로 현재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미래의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 시간은 과거의 구원이 현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 요약하자면 이 성찬의 시간에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그래서 현재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속한 이야기를 확인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 그것을 연습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시간이고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유배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정도의 큰 기쁨, 다니엘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놀라운 기쁨이죠.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과거의 구원 사건이 현재가 되고 미래의 놀라운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